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되기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체 4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니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번호는 우리 윤영 권사님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그리고 이 한 주도 성도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맹인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건 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는 이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이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여기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맹인의 눈은 보냄을 받은 자가 씻어서 고쳐준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실로암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맹인이 이제 눈에 발라진 그 진흙을 씻으려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세상의 눈이 열렸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묻는 겁니다. 대체 너의 눈이 어떻게 뜨였니? 맹인이 하는 말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이 사건이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둘째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우리가 이거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건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가? 그 이유는 8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 돌로 쳐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잡혀온 가늠한 여인이나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너희나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죄인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저 가늠한 사람과 다르지. 난 가늠 안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가늠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인데 우린 자꾸 신랑 버리고 다른 신랑 찾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신랑을 찾아가죠. 이 세상이라는 신랑 안에는 자녀라는 신랑도 있고 직장이라는 신랑도 있고 가족이라는 신랑도 있고 내 꿈이라고 하는 신랑도 있고 우리는 모두 현장에서 붙잡힌 이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현장에서 붙잡히죠. 그러면 우리 율법에 따라 어떻게 돼야 되나요?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둠이라는 이야기는 죄와 사망과 죽음에 갇혔다는 뜻이고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뭐라고 부르나요? 시체라고 부르죠. 그러니 이 어둠 속에서는 너와 내가 다르다.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 우리는 생명 없는 똑같은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체에게는 소망이 없죠. 어둠 안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으로 왔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가늠한 여인이든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이든 너희는 다 똑같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유일한 구원은 빛으로 온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말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예수님 말 가운데 거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 틀림없다. 넌 이단이다 이런 뜻이죠. 넌 사마리아 사람이 틀림없다. 넌 귀신 들렸다. 그리고는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사건, 이 요한복음 8장이 뭘 이야기하냐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생명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더라. 왜요? 전부 다 시체거든요.
여러분, 시체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눈을 떠라 해도 뜰 수가 없고 죽은 자는 일어나라 해도 일어날 수가 없죠. 죽은 자가, 시체가 눈을 뜨려면 일단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와야 그 다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때로는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힘을 내게 되는 것이지,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생명이 임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게는 가장 먼저 생명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반응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맹인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빛을 볼 수가 없는 사람, 빛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가 없는 이 맹인이 어둠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본다 말하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죠.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맹인. 그럼 이 맹인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그래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히 맹인된, 이 맹인이 시체라는 이야기죠. 생명이 없는 이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붙잡고 그들 안에 생명을 우겨 넣어 주셔야 되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넣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 시체, 맹인에게, 다 맹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은 빛이 뭔지를 모르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빨간색, 노란색 구분할 수 있나요? 빨간색, 노란색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멋진 설명을 들어도 맹인은 죽었다 깨어내도 빨간색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건 눈을 떠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유대인들은 지금 맹인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줘도,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신 하나님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건 눈이 뜨여져서 빛이신 하나님을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자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쟁이인 맹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일단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먼저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이 예수님 본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맹인을 보신 겁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 붙잡은 것도 아니고, 이 맹인이 내 눈 열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아니고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음을 결심하고 다짐한 것도 아니죠. 맹인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 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붙잡으시죠.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나를 붙잡고 생명 넣어주는, 여러분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붙잡고 생명 넣어주는, 모든 성도의 반응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게 여기 있는 거죠. 회개해야 용서받는 줄 압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또 내가 회개를 한 다음에 이런저런 신앙의 결심을 해야 칭찬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반응들은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이제 한 청년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에게 너무 귀하고 참 훌륭한 친구가 있다 이겁니다. 이 친구는 아침부터 눈을 뜨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난 그게 안 된다 하는 게 이 친구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반응은 각자가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받고 어떤 반응이 나왔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생명이 임하여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지금 그 생명 앞에 반응하고 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지금 감사하고 복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신앙생활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도 내 안에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반응 자체가 복입니다. 사람의 우리 그 행위에 우리의 눈을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생명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이 생명 아닙니까? 너희에게 성령, 생명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생명이 임한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죠. 어떻게 너의 눈이 떠졌니? 맹인이 말하길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생명이 임한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살렸는가?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나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임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9장 큰 흐름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생명 주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생명 앞에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의 큰 흐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지금 이 질문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건 분명히 죄 때문이다. 근데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미움을 받아서이냐? 이 당시 사람들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은 우린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린 죄가 없다. 이거 선민사상이라 그러죠. 우린 의로운 백성이야. 근데 의로운 우리 안에 장애를 가지고 누군가가 나왔다면 이건 틀림없이 죄로 인한 저주인데 이거 대체 누구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 이 이야기가 바로 이들이 전부 맹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맹인들이죠. 죄를 모르는,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맹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인입니다. 죄와 사망에 지금 갇혀 있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빛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예수님을 빛으로 보질 못하고 자꾸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 자신들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이 사람 맹인된 건 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벌써 이들이 맹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보면서 평가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맹인이라는 이야기고, 마귀는 자꾸 우리가 맹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자꾸 감겨서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하게 하고 자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거,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 시편 116편 11절 보십시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기 시편 기자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사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세상에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선 거짓말쟁이였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 좋은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인 존재인가. 전 예전에 저의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 다르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니까,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사이에서의 내 모습 다르고 우리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의 내 모습 또 다르고 집에서의 내 모습 또 다르고, 이게 저를 너무너무 괴롭혔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그런 고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제가 알거든요. 나의 태생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제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거짓말쟁이, 나는 거짓된 인생인데 이런 내 안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와 내 안에 자리 잡고는 이제부터 너도 참이다 칭해 주시니까, 이게 이신칭의, 얼마나 감사한지. 난 오늘도 거짓된 인생 살고 있는데 여기서의 내 모습 다르고 저기서의 내 모습 다른데 이런 나를 참이라고 칭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위를 보질 마십시오.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봐야죠. 우리 일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회교회의 이 모습 자체만 보면 참 판단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보셔야죠. 그럼 전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이들이 전부 맹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눈 감고 있는 맹인만 맹인이 아니라 눈 뜨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전부 맹인. 그럼 이제 사람은 도대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체 뭔가? 일단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을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여기 맹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부 맹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또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맹인은 누가 맹인이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맹인이 되는 거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전부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맹인으로 태어났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맹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만드셨죠.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이 사단을 일으키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 먹을 줄도 몰랐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선악과 먹을 때 내 이놈! 하지 않고 왜 그걸 그냥 먹게 놔두셨나요? 그 이유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급히 부랴부랴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다 계획하고 천지창조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창조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맹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천지창조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도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맹인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은 뭔가? 6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다가 바릅니다. 여기서 침을 뱉었다, 여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침을 뱉은 것은 진흙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진흙을 만들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첫째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2번째는 지금 여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흙을 빚어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 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전부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은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흙으로 타락한 사람을 재창조하십니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하는 일이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이 재창조의 일은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게 실로암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대체 뭘 했길래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그분은 타락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기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맹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너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고 너의 유일한 구원자고 메시아고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게 맹인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한 채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자녀들 열심히 교육 잘 시켜서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게 그리고 잘 사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분, 맹인된 내 눈을 뜨게 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나를 통해 하신,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뜬 맹인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 맹인에게 와서 묻죠. 여기 10절. 그들이 묻되 그럼 네 눈이 어떻게 뜨였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눈뜬 맹인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하셨다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분, 빛을 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출교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 맹인에게 일어난 일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 그럼 이 눈뜬 맹인은 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구걸하며 한평생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눈을 뜬 적이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새로운 것들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죠. 근데 눈 뜨자마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증거했더니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 이제는 구걸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는 이 눈뜬 맹인에게 죽음을 선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 공동체가 이 눈뜬 맹인을 죽음으로 몰아내죠.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 이 사람이 유대 공동체 밖으로 나왔더니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여기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세상에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더니 그 쫓겨난 곳에 누가 이 사람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죠. 눈뜬 맹인은 영적인 맹인들의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맹인이 원한 거 아니죠. 이들이 이 눈뜬 맹인을 쫓아내죠. 나의 삶의 터전은 저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면 난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쫓겨난 그곳에 예수님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죽음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 여기에 참 생명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가 양의 우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양의 우리. 양 우리 안에 양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자가 우리 밖에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그러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전부 우리 밖으로 나와서 자기 목자를 만난다 이거죠. 이 양의 우리가 유대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이거 넓게 보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하죠. 이 유대 공동체, 세상이라는 우리, 그 밖에서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면 그 양은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양이 우리 밖으로 나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 밖에는 사나운 이리도 있고 무서운 도둑들도 있습니다.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우리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를 만나기 위해 우리 밖으로 나왔더니 세상의 죽음인 줄 알았던 그 우리 밖은 푸른 초장으로 가득한 생명의 골짜기가 되고 반면 저 우리 안은 안전한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야말로 사나운 이리와 잔인한 도둑들이 판을 치는 어둠이고 죽음이고 사망의 공동체더라. 그곳이 진짜 지옥이더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뜬 맹인 아닙니까? 눈을 뜨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도무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밖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찾아 나와서 숨을 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 쉬러 이 자리에 모였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볼 이야기가 안식일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숨이 막힐 때까지 숨 한번 참아 보십시오. 그러다가 물 밖에 나와서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 이제 살겠다, 그런 숨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이 바다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을 뜻합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 세상.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바다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기 우리 삶의 터전이 있고 우리는 이 바다를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떴거든요. 예전에는 이 안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그때는 죄인 줄 몰랐고 더러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죄로 보이고 더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은 떠졌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이런 세상에서 6일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쉬는 날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죠. 이 세상이 바다라면 우리는 다 물고기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가 물 밖을 빠져나오면 살 수가 없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물 밖에 나와야만 거기서 생명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한번 쉬는 겁니다. 물 속에서 빠져나와 예수님 안에서 크게 숨 한번 들이마시고 살겠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숨 한번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숨 쉬러 나오신 거죠.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는 원치 않아도 자꾸만 죄가 쌓여갑니다.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나.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 안식 안에서 크게 숨 한번 들이쉬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물속에 들어간 성도는 빨리 이 물속에 살아가는 이 몸을 벗고 물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몸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 편안한 숨을 쉬며 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물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안식을 주십니다. 이거 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고 그리고 눈을 뜬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이 뜨여졌다면, 그래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우리가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렸다면, 내 눈 열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힘을 다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전부 나에게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게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대한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숨 한번 크게 쉬고 새롭게 시작하는 6일 천국 소망 품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반응들이기에 오히려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더욱 찬양하며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 묵상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평생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낙심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지는 그 원인과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 안에서 숨을 쉬며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힘과 지혜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